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져서 다 증거는 하지 못하고 전반부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 대한 말씀을 먼저 이번 주에 전하고 다음 주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마음 청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결이란 무엇일까요? 청결한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을 가리킵니다. 깨끗한 것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님과 관련돼서는 거룩하고 구별되며 신성한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가 순금하면 뭐예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100% 금. 순수한 포도주 하면 뭐예요? 설탕이나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100% 온전한 원액 포도주,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처럼 청결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순수하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고 뭔가 이런 혼합물이 아닌 굉장히 깨끗한 것들, 또 좀 더러운 것과는 반대되는 깨끗한 것, 이런 것을 청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결의 근원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청결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깨끗한 것과 순수한 것의 근원이신데, 하나님 자체가 신성으로서 순수한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이 섞여 있잖아요. 육체와 영혼이 섞여 있고, 또 우리의 마음만 해도 온갖 생각들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복잡하게 이 생각이다 저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순수하고 일정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순수하시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도 순수한 영으로서, 단일한 영으로서 무한하고 스스로 계시며 영원하고 그런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그 존재 방식 자체가 순수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청결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닮은 존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청결하시고 순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청결했습니다. 천사도 청결했고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마음도 순수했어요. 뭘로 순수했을까요? 순수하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가득 찬 100%예요. 뭘로 가득 찼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 그게 마음의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의 마음의 상태에서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되, 아내를 가리켜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진 그런 상태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천사도 순수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순수한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청결이 있어요. 청결의 원형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하게 창조하되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서 창조된 그런 인간들, 또 천사들은 순수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천사가 타락했죠. 그래서 마귀와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장은 마귀가 됐고 그 졸개들은 귀신이 되어서 타락한 천사가 되었는데, 그 타락한 천사를 어떤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라고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어떤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 자기중심의 마음, 대적하는 마음, 죄짓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죄는 더러운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의는 깨끗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담 이후로 타락한 모든 인간들도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마음에 어떤 순수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타락한 죄인은 그 마음에 순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순수가 흰색이라면 마음에 흰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좀 더 검었거나 회색이거나 어떤 더러워진 것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순수한 청결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너희여,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그 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칠 때 마음이 청결한 너희들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자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은 청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인간도 전적으로 타락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청결하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전에 없던 새 마음이 생겨요. 그게 새 사람이고 새 마음입니다. 그 새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너희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있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그 새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새 마음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에서 새 사람의 마음이라고도 하고 또 실제로 에스겔에 보면은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에스겔 36장 26절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36장 26절. 구약성경 1209페이지, 제 성경으로 1209페이지, 에스겔 36장 26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09페이지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중생한 성도에게는 전에 없던 새 마음이 창조됩니다.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에 없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새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시편 51편을 썼을 때 그 시편에 보면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에 없었던 나에게 있지 않는 내 본성과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새 창조받아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새로운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너희여라는 것은 전에 없던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중생한 성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청결한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순수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기 중심의 사랑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정말 양심적으로 저는 청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속에 한 법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법이, 죄가 나를 죄악의 포로로 사로잡는 것을 보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본성이에요. 새 사람의 본성이에요. 새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기 전까지 항상
옛사람의 마음, 죄악된 마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옛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새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을 받았지만은 더욱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는 삶을 살면 다시 옛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진리의 거룩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로마서 12장의 2절에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새 마음으로 살기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중생한 성도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옛 마음이 있다고 버림받은 존재나 아니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새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 믿은 증거예요. 그 옛 마음을 이제는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 믿는 증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옛 마음과 새 마음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한 마음이에요. 오직 전적으로 부패한 마음. 그래서 마음의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외부적인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위를 청결하게 하라 하지 않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뭘 청결하게 했어요? 행위를 청결하게 했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요. 겉은 회칠을 해서 석회칠을 해서 이렇게 새하얀 무덤이에요. 너무 깨끗해요. 근데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가득하도다. 그것이 바리새인의 상태라고 지적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지어다 했는데 행위를 깨끗하게 하고 겉을 깨끗하게 하고 생활을 깨끗하게 하고 잔과 대접 같은 거를 깨끗하게 하고 그런 어떤 외부적인 것을 깨끗하게 하는데 마음은 온통 더럽도다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뭘 요구하시냐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마음은 우리 인간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을 뭘로 봐야 되냐면 마음에서 봐야 돼요. 마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한 기관인데 우리가 육체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의 기관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의 컨트롤 타워가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뭘 하죠? 생각을 하죠. 생각은 뭘 만들어요?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은 습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은 나라는 인격체를 만들어요. 나라는 인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매일을 사는가를 보시면 돼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일반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과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과 습관적으로 하는 나의 어떤 모든 그런 행동들과 마음의 생각들과 경향성들을 볼 때에 그것이 나의 성품이고 인격인 거예요. 그렇게 습관이 인격을 형성하고 그렇게 그 인격이 굳어져 가면서 나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모든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죠. 성화는 어디에서 시작해요? 거룩한 삶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순종할 때에 조금씩 그 마음의 경향성이 성결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죄는 어디서 시작해요? 마음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먼저 들어온 죄가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은 어디였어요? 하와의 마음이었어요. 하와의 마음에 죄가 들어갔을 때 선악과를 봤을 때 전에는 보기도 싫었던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라는 그 욕심이 들어왔고 그 욕심을 품을 때에 죄가 나왔던 거고 죄를 지을 때에 사망을 낳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과 죄도 마음으로 들어오고 또 믿음도 마음으로 들어오고 거룩한 삶도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마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살고 죽는 게 마음의 결정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마음을 너무 중요하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진리의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고 내 마음을 잘 주시하지 않으면 신앙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마음은 전적으로 타락한 마음이었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생각과 행동을 낳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중생한 성도에게는 새 마음이 있고 이제 옛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중인격자와 같은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막 하나님의 사랑에 불타오르고 진리를 사모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순식간에 내가 옛 마음을 통해서 죄악의 포로와 세상의 즐거움과 죄의 유혹에 사로잡히는 내 마음 상태를 보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살고 있고 실제로 넘어졌을 때 이거는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이렇게 했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땐 또 새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그러다 또 순식간에 유혹이 들어올 때는 또 옛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이 새 마음과 옛 마음의 내적 투쟁 가운데 나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7장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뭘까요? 죄에게 져서 옛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죄를 이기고 새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가 행복한 거예요? 새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은 뭐냐면 마음의 청결한 것을 통해서 새 마음으로 삶으로써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야 비로소 행복하다는 걸 느껴요. 천국의 안식과 복과 평안과 기쁨과 희락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기뻐하는 순간에는 그것이 잠깐 속아서 기뻐할 수 있지만 모든 성도는 절대 죄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중생한 증거예요. 왜냐하면 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새 마음은 죄를 싫어해요. 청결한 마음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주도적 성향이에요. 중생한 성도의 주도적 성향은 새 마음이에요? 옛 마음이에요?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이 주예요. 옛 마음은 부예요. 아니면 폐잔병 같은 부예요. 그런데 계속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행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새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기뻐하는 나를 보면서 이상한 거죠. 옛 마음은 그런 걸 원하니까.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청결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힘쓸 때에 새 마음으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것 그것은 무엇일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표는 무엇이냐면 뭐가 안 청결한 걸까? 내가 새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옛 마음으로 살고 옛 마음으로 살 때는 내 마음 전체가 옛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새 마음으로 살 때는 내 마음 전체가 새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그런 죄악된 마음과 또 옛 마음으로 살 때는 어떤 상태냐면 첫째는 무지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흑암이 깃든다 그래요. 무지는 빛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래서 흑암 속에 가두어서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이게 무지라는 것은 영적인 진리에 대한 무지는 곧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2절에도 보면은 지식 없는 소원이 선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는 무지랑 같이 갑니다. 몰라서 그래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악 자체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죄는 속임을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죄는 속여요.
왜냐하면 마귀 자체가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행복할 줄 알고 따먹은 거죠. 속이는 거예요. 모르니까. 진리는 빛을 비춰서 참을 증거하는데 죄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무지해도 마음이 선할 수 있다. 그거는 잘못된 진리입니다. 무지한 것은 선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장님이어도 눈은 좋다.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안 보이는데 눈 건강은 좋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지가 지배하는 곳에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지한 사람이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모르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받지도 못한, 알지도 못한, 깨닫지도 못한 사랑을 감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하면 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뭐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고 밝고 깨닫고 아는 것이 마음의 청결한 표예요. 교만과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이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하나님을 올바르게 안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방식이 다르면, 예배하는 방식을 모르면 그것이 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는 죄의 뿌리입니다. 뿌리고 또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무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마음이 청결해질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 때에 영생도 얻고 깨닫게 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증거는 뭐냐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믿어서 중생하여서 새 마음을 가진 증거는 뭐냐면 옛 마음에 대한 탁월한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남아있는 죄성에 대한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청결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청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만 감사했어요.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건 너무 감사합니다. 회개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내 의가 감사한 거야. 나의 선이 감사하고 이렇게 악하지 않게 사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새 마음이 없는 증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냐면 욕심을 품는 마음입니다. 언제부터 죄냐면 욕심을 품을 때부터 죄인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이 죄악된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장 쳐서 버려버리면은 그것이 욕심을 품는 게 아닌데 욕심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품고 생각해버리면 그때부터 그 욕심이 잉태하여 뭘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하지 못한 마음은 욕심을 품는 마음이고 또 네 번째로는 청결하지 못한 마음은 불신앙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옛 마음인데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또 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면은 어떤 마음이 청결한 마음인가? 어떤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죄사함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결해질까?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도덕적인 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마음을 비우는 게 청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을 비움. 그런데 마음을 비우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걸로 가득 차요. 여러 가지 유혹과 욕심으로, 악한 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려면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생각들. 그 악한 생각들이 마음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 악한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성경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악한 생각이 마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청결해질까요? 이걸 비우면 될까요? 여기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거를 계속 비우고 없애고 물리치고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외식적인 사람이 돼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죄를 비우는 거는 은혜 없이도 가능해요. 이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죄를 버리고 비우는 거는 은혜 없이도 가능합니다. 나의 도덕적인 훈련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가능해요, 이게. 그리고 이 사회적인 법과 정책을 통해서도 그 죄를 억제시킬 수 있어요. 오늘도 이제 점심 때 싱가포르 얘기했는데 싱가포르는 법이 강해서 죄가 좀 더 드물죠. 또 내가 죄를 지을 기회와 능력과 시간이 안 돼서 못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바쁘면은 다른 죄악을 도모할 어떤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 죄를 못 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 계획적으로 죄를 삼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죄악을 짓는 사람보다는 위대한 일인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원리를 따라 된 것은 아니에요. 은혜의 원리는 어떤 거냐면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것. 뭘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때 다른 게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서 우리가 채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죄를 싫어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죄가 너무 혐오스럽고 싫어지는 데까지는 절대 가지 않아요. 그냥 죄는 좋지만 스스로 억제하는 거예요. 짓고 싶으면 참는 거고 그리고 억제하고 어느 정도 다른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지 그것을 혐오하고 질색하고 싫어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생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울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모양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모든
근본보다는 그런 모양, 모습도 싫어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너희여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삶을 살 때에 복이 있게 되는데 그 청결한 삶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뭐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고린도 13장에. 그래서 이것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그 사랑으로 채울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마음의 청결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고, 옛 마음, 그러니까 옛 사람의 마음은 점점 죽어지고 새 마음은 점점 새롭게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서 우리의 마음 청결,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중요한데, 가득 채우려면은 반드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자는 은혜의 수단에서 멀어지고 은혜를 받지 못해요.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적으로 삶을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진리예요. 계명을 지키고 사랑할 때 그때 뭘 받아요?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사랑하면서 읽고 듣고 실제로 그것을 사랑해서 행할 때에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그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느냐,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서 단순히 나의 요구와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구하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것이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입니다. 결국 마음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도 마음이에요.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세요.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인격적인 사람과의 상대에 있어도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전달되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경험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채워져 나갈 때
죄를 미워할 수 있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점점점 벗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청결을 할 때 비로소 누구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또 성경적으로 또 중요한 많은 진리들을 또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 할 수 없고, 정말 마음 청결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구나, 배울 수 있구나,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동기가 어디 있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어떤 경건의 모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배울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기를 힘쓰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 진정한 인간의 삶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주일간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정말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과 그의 아름다우심과 그의 성품과 그의 함께하심과 그의 역사와 그의 모든 능력들을 나의 믿음의 삶과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청결을 더욱더 힘을 써서 주님을 배우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